오늘 수요일 날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순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구약 56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열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 귀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귀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온전하면 몸이 성하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잘못 사용하시면 자꾸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마치 어떤 일이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 단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영안을 열어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꼭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을 통과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원초적인 단계,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눈도 열린 거겠죠. 육신의 눈도 제가 지금 시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멀리 있는 게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어디 뭐 광고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뭐 1.0이나 1.2가 되시는 분들은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절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영안의 눈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밝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였어요? 귀머거리였어요? 모든 게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 가장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도 아니다. 진짜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눈기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상관없고 내가 진짜 비전을 갖고 이 비전이라는 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인데 영안이 열리면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우리가 진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뭐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리는데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영안이 열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겠죠. 열렸을 경우에 긍정적인 거.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 응답받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다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환경이든지 다 응답의 제목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죠? 무엇이든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다 응답의 다 재료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건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키우 이런 데 수도에 그냥 미사일 떨어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큰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보시면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8절부터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과 그 다음에 아람 왕의 베나닷 2세가 전쟁을 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진을 쳐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통찰력으로 어디에다가 진을 치려고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미리 알고 다 철통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멘붕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서 그의 신복들을 불러서 이르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도무지 몇 번이면 몇 번이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진을 치려고 하는 것을 방비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내통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바닥 안에 아람의 군대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칠 것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죠. 성도님들,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 왜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업자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원래는 뭐 6개월 만에 져야 되는 게 뭐 1년 넘게 이제 걸리기도 했다고 제가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요. 그냥 진짜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신실하신 건축업자다. 그리고 그 건축업자가 내가 교회를 성전 이거 짓는 건데 5천만 원을 제가 깎아가지고 헌금하는 요량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하죠. 뭐 저기 멘토 목사님께서 완전히 뭐 우리 교회도 이주영 목사님 칼빈 신학교 학장님이셨던 그분이 이렇게 추천하신 분이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제 제 아는 목사님도 똑같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선택을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기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력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가정을 세울 때는 어떻겠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족의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 그래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걸어가는 인생이거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영안이 누가 다 열린 분이 계세요. 솔직하게요. 네.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습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그래서 백발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어르신들이 다 살아보셨거든요. 여러분, 여자는 예쁜 여자를 아내로 얻어야 돼요? 아니면은 음식을 잘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야 돼요? 누구를 아내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비교가 조금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예쁜 여자나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인데 얼굴은 레아예요. 근데 네. 하나는 라헬이고 하나는 레아예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기도 많이 하는 여자를. 근데 야곱은 누구를 얻었어요? 네. 라헬이요. 아리따운 라헬을. 20년 고생하죠? 20년을 고생하면서 레아도 얻어보고 라헬도 얻어보고, 그리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가는 상황이죠. 그때 열렸나요, 사실? 언제 가서 열리죠? 언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야복강 라르터에서 자기가 평생 사기치면서 모았던, 여러분 레아 아내를 7년이고 라헬도 7년이죠. 그 수많은 그 땀과 결실을 다 하나님 편에 맡기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죠, 먼저. 그리고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하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영안이 열린다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를 영원히 영원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역사 속에서 나를 끌어가시면서 영안이 열려지는 과정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갖고 도망가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허용하시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때로는 첫째 형처럼 아버지 집에서 성실과 헌신으로 봉사를 하고 아들 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일날 누가복음 15장 요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건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인내하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지혜와 분별과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한 건데도 어때요? 예, 사기를 당해요. 지금 여기 남서울교회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렇게 머리 까지신 목사님. 예, 근데 제자들 교회 먼저 오셨어요. 유학 끝나고, 영국에서 유학 끝나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하는데 여러분 그거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요. 전세 자금을 그냥 홀랑 까먹었어요. 예. 교회 새로 부임해서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본인이 그냥 내가 좀 알아봐서 하겠다고 했다가 얼마나 면목이 없으셨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지혜로 이끌어가도록 자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한번 보면 영안이 열리지 않은 한 사람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아람왕의 왕을 명을 받들어 가지고 엘리사가 도대체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도단성에 그러면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실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진 거죠.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영안이 감추어져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람 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도 말을 안 들었죠, 바로 왕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때 가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땠죠? 아직까지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 섰을 그때까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잡겠다고 했어요. 망할 짓이었죠. 분명히 망하고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은 영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는데도 그걸 못 보고 결국은 물의 수장이 되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람 왕도 똑같은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뻔히 망할 짓인데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와도 그렇습니다.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죠?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죠. 육신의 눈에 화려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나쁜 게 많죠. 뱀도 그렇습니다. 화려하면 뭐예요? 먹을 뱀이 아니죠. 버섯도 그렇더라고요. 버섯도 너무 화려하면 독버섯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와 가축 무리가 점점 많아져서 같이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목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화려하고 좋으니까 조카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갔죠. 근데 결국은 어떤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성도님들 특징이 뭐예요? 화려한 자리로 갑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눈을 깨우셔서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육적인 눈을 뜬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반대로 보니까 환경을 쫓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도단 온 성에 아람의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꼼짝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지 않는 반응일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마 엄청난 군대가 눈앞에 있었겠죠.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는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질문 드릴게요.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정한 시간에 왔어요. 근데 정한 시간 끝자락에 왔어요. 네. 네. 늦게 온 게 아니고요. 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끝자락에 왔어요. 처음에 왔어도 되는데 중간에 와도 되는데 끝자락에 왔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영안이 그냥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믿으시죠, 성도님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방식으로 나를 끌어가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을 때 어려운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 가정에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끌어가실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미래를 보는 겁니까?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한 실패라든지 우리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제가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향은 안 되니까요.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방향이 알려지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비전의 방식이죠. 그 비전이 그냥 가까이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쓰실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끌어가실 걸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수여하시죠? 믿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화는 상황을 봤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상황만 봤어요. 나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던 하나님은 보지 않았어요. 사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엘리사가 나랑 함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자꾸 뭐만 봐요? 상황만 봐요. 사무엘은 안 오고 블레셋은 정말 메뚜기 떼처럼 있고 오늘 본문의 사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엘리사는 보지 않고 도단의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발동을 하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때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기도하시는 남편이 됐던 자녀들이 됐던 아내가 됐던
교회의 공동체가 됐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방향은 알려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한 10년에 한 번, 두 번 그럴까? 구체적으로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방향만 주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영안이 언제 열려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 열려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영안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노동을 통해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7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죄송하네요. 17절 제가 7절 찾아봤다. 예, 17절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 우리 최준미 권사님이 질문하셨거든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죠?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성경에 보니까 3명이 나오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예, 교회에다가 헌금을 전재산을 한다고 해놓고는 반은 감춰놓고 반만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는 여자거든요.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그러면 남자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최추미 권사님이 아나니아가 여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남자더라고요, 권사님. 네, 하나냐를 아나니아로 이렇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길게 해서 한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다고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신다는 걸 압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정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죄. 맞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이거 참 어려운 거긴 한데 뭐 분노라든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죄악들 있죠. 뭐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질투라든지 뭐 미움이라든지 그 뭐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 사랑이라든지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회개죠. 늘 회개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죠.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끌어가실 때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은혜의 삶으로 나를 끌어가신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혹시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놓쳐버릴까 봐,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싫어서 나중에는 세상 게 너무 경박하고 그대로 살아가다가 나는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 영광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서는데, 그때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정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회개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아니, 허용하시죠. 그게 아니면 우린 절대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진짜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늘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늘? 그러면 이야기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치셨다는 거죠. 암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받아내시더래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젊은 시절에 그 일이 온 거죠.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우린 다 압니다. 우리 이미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마다 다 미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하시죠? 상황을 바꿔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를 범했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나와 씨름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끌어가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끌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성도님들,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이게 중요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뭐로 본다 그래요? 눈으로 본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등불이다. 욥도 눈이 열렸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욕심이고요. 삶 속에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유혹 가운데 있다가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되게 하신다고요. 영안을 열어주신다고요. 열려진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까요? 내